너는 예수하고 함께 있었어. 당신 말투로 봐서 분명히 갈릴리 사람이지. 너 바로 그자지. 빠져나갈 길은 하나였어.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해. 그가 아주 나쁜 놈이야. 베드로를 욕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의 삶에 그렇게 당당하게 주님을 지켜주시면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쾌락이나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잡지는 않았나요? 지옥에 간다 해도 나 맹세코 예수 몰라 소리쳤던 베드로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런데 그때요, 바로 닭울음 소리가 들려요. 너무나도 기가 막혀 예수님을 비로소 눈을 들어 바라봤어요. 내가 다 알아. 네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다 알아. 인자한 눈이셨어요. 그런데 자기같이 약한 자가 없었어요. 자기같이 용기도 없고 믿음이 없었고 비겁한 자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벌써 하다가 보니까 3번이나 부인을 했고 저주까지 해버렸습니다. 베드로야, 그게 네 모습이야. 나도 너를 용서해. 내가 뭔가 손해가 날 것 같아서 주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살지 않나요?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한성도님이 제게 던졌던 그 한마디가 제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목사님, 방죽교회는 전투적입니다. 교육자 모든 사람들 보면은 전투적이고 굳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아마 그 한마디 그 문장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겼을 거예요. 좀 수위를 낮춰주십시오.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한 가지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외골수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강하게 때로는 얼굴에 힘을 잔뜩 주고서 막 힘을 주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구원받는 것은 어려워요. 구원받는 것이 쉽고 예배드리고 찬양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헌금 드리고 때로는 봉사도 하고 선교도 다녀오고 그래서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강력하게 제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게 힘을 주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구원받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처럼 정말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 목양실에서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선교했던 한 선교사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 선교사님 젊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내가 바칠게요. 그리고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오지로 들어가서 평생도록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 건강하게 살던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어요. 손쓸 틈도 없이 길거리에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심장이 멈춰버리고 생명의 불꽃이 꺼져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딱 섰을 때 그 마음속에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내가 신부로 살아왔으니까,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젊음도 드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왔으니까 주님은 나를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겠지. 나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딱 섰는데 주님이 고개를 흔드시면서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너는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게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떨린 마음에 선교사님이 물었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한평생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편한 길 다 포기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제가 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주님은 그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너는 주님의 신부로 살지 않았어. 주님의 신부로 살지 않았어. 얼마나 놀랐을까요? 하나님, 단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제가 돌아가서 신부로 살다 오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다시 깨어나게 됐대요. 이제는 선교고 다른 어떤 사업도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해놓고 그 믿는 자들을 깨우기 위해서 교회 안에 불신자와 교회 안에서 헛된 구원의 왁실을 가지고 넓은 길로 달려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교회 앞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정결한 신부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린 양의 신부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고난과 핍박과 매를 맞아도 그 죽어있는 영혼들, 썩고 있는 영혼들을 깨우기 위해서 그렇게 피켓을 들고 전도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참 어려워요. 제가 강력하게 메시지를 증가하는 것은요, 그 신앙생활은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전투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만났고 어린 양의 보혈로 씻김받고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어요. 즐기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고 죄를 끊어버려야 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사단과 악수하며 적당히 살던 삶을 포기해야 되고 이제는 주님의 신부의 삶을 산다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거룩한 길 걸어가야 되니까 우리 삶 속에서 내 심령 속에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깨어있고 살아있다면 당연히 그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어요.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나를 지옥으로 아래로 끌어내리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 성령님은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고 그건 안 돼. 그 옛날 삶의 방식, 가치관들, 삶의 목적들, 이유들 모든 죄악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돌아서서 예수께로 걸어가며 달려가며 이제는 정결한 신부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 말씀하시니까 내 안에서 영적인 싸움이 싸울 수밖에 없어요.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곳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길이 협착하여 참는 자가 적으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들어가기를 힘써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얼마나 많은 경고를 했습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고 방직교회 와서 눈물 흘리고 가슴을 치며 예배하고 회개한다고 구원받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생명을 걸고 싸우지 않으면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어요. 침노하는 게 뭘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오늘 제가 이 죄를 끊어버리겠습니다. 음란 속에 빠져있던 사람들은 음란을 끊어버리겠습니다. 거짓말이 아주 생활과 습관이 되었던 사람들 거짓말을 던져버리겠습니다. 입을 열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구원의 감격을 노래해야 되는데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던 사람들은 그 원망을 잘라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싸움을 싸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와의 처절한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약합니까? 구원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았어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얘기하지만 돌아서면 넘어져 버리고 또 동일한 죄에 반복적으로 쓰러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육신과 사단은 한패예요. 우리 육신과 사단은 한패가 되어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틈을 노리고 연약한 분을 찔러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품에서 예수님의 품에서 가룟 유다를 빼앗아갔던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을 도둑질할 수 있습니다. 바위가 얼마나 단단합니까? 바위가 얼마나 튼튼합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잡초가 무성하든 잡초가 무성해요. 바위 틈 사이에 소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고 있더라고요. 죄의 능력이에요. 세상의 능력이에요.
조금만 방심하고 조금만 나는 됐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의 믿음은 됐어, 나의 기도 생활도 이 정도면 됐지, 나의 모든 섬김과 구제와 헌신도 이 정도면 됐지 만족하고 자족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져 버려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너희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냐? 믿음의 대장부냐? 너 그렇게 자신만만하냐? 너 조심해. 너 정부 있으면 넘어질 수 있어. 왜요? 세상의 유혹, 세상의 죄의 끈적거림이 그 한 번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번 잘라버리고 한 번 거절하고 한 번 팽개쳐버리고 그 모든 죄에서 자유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잘라버려도 또 끊어버려도 또 잡초 같은 근성을 가지고 또 내 심령 속에서 죄의 잡초로 싹트는 것이 죄의 위력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 유혹 앞에서 무릎 꿇지 않으려면, 그 우상 앞에서 무릎 꿇지 않으려면 내 마음을 지켜야 하고 생각을 지켜야 되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항상 겸손함과 오늘로 허리를 동이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눈밖에 난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내어 버려 두시는지도 모르는 채, 아예 팽개쳐 버린지도 모르는 채 구원받는 줄 알고 안심하며 예배 드리며 은혜 달라고 두 손 벌려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만족하지 마십시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다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돼요. 얼굴만 봤다면 손과 발로 보여달라고 얘기해야 되고, 손가락 끝만 만졌다면 하나님의 온 몸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알게 해달라고, 그 은혜를 갈망하며 점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10중 8구 100% 모든 사람들이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내가 변질된 줄도 몰라요. 내가 죄악에 빠져 있는 줄도 몰라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지난주에도 또 동일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생명을 걸자, 목숨을 걸자. 다른 사람들은 타협하며 사단과 악수하며 죄와 악수하며 그래 넓은 길로 달려가지만 적당히 즐기면서 양다리 걸치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만큼은 하나님을 지켜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내자, 그렇게 단호하게 결심하고 뜻을 정해서 모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우리 기도가 형식이 되어서는 안 돼. 생명을 걸자. 우리 재물이 형식이 되어서는 안 돼. 살찐 소와 양만 잡아드리고 내 죄가 그냥 남아있으면 안 돼. 내 죄를 깨버리고 내 심령것을 쪼개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를 드리자. 그러면서 다짐하고 결심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아예 외워버리고 그렇게 살기로 결심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인 십자가 군병이라고 자부했던 그 영혼들이 예수님의 호령, 예수님의 질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이여, 너희 겉과 속은 달라. 겉모양은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고 화려하지만 내 속사람은 죽어있고 너희의 영혼 속에는 지옥의 불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서 너희 영혼들이 지금 불살라 죽이고 있다. 예수님의 판결이었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반역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치부심 결단하고 그렇게 뜻을 모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자처했던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 변질되다 못해 망가져버려서 타락해버려서 더 이상 예수님도 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이 깨고 있었지만은 많은 지식과 학문을 머리에 집어넣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급기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들 보면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 사람들의 실패를, 그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고 100번 읽고 1000번 읽어도 배운 것이 없고 깨달은 것이 없으면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변질됐을까?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야 될 텐데 왜 하나님의 손과 발에 못질을 내야 되는 그 망치를 휘둘러야 되는 그 악독한 그 죄인들이 되었을까? 그 첫걸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표시도 나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아요. 변질의 첫걸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른 약의 비유를 하시고 불의한 정직기를 얘기하시고 책망하시고 호통을 쳤지만 그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비웃었어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호통을 치십시오. 죄를 끄집어내십시오. 저는 끔찍도 하지 않겠습니다. 변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완벽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착각하고 살았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저의 신앙생활 속에서 두려움이 없다. 영혼의 떨림이 없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어디에 나와서 예배합니까? 예배탕에 가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관계에 되어서 교양 강좌를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를 구하지만 은혜를 받기 전에 우리 몸을 산제물로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먼저 드리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뭐 사업의 문제, 뭐 앞길의 문제, 관계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십시오. 뭘 요구하기 전에 예배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뭐하고 오셨습니까? 집을 나서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그 찬양 있잖아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월화 수목 금토 그런 제쳐두고 오늘 아침에 깨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하나님 오늘 주님 전에 나가서 예비하는데 나를 받아주옵소서. 혹시 내 심령 속에 삶의 자리에 내 육신의 삶의 때가 죄악의 때가 묻어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확하게 씻어주시고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살려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까? 영혼의 떨림이 없는 게 얼마나 심각한 위기인지 우리는 자각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두려움도 없고 경외감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찬양에도 무덤덤하고 기도에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그런 예배 생활 종교 행위를 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반쯤 죽어있는 영혼인지 몰라요. 바리새인의 비극의 첫걸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내야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인철 목사 앞에서 어떤 종 앞에서 어떤 전도사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장소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분 앞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면 거기에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빼앗긴 줄도 모르고 우리는 죽어가는 거예요. 영혼은 신음하고 있는데 난 살아있다고 고백하지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날에 예수님 앞에서 쫓겨나가 말았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런 무서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책망이 목적이 아니고 정죄가 목적이 아니고 비판이 목적이 아니고 그 죽어있는 영혼 참된 영혼들을 깨워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바리새인은 참 바보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바리새인들은 구원받을 만한 기회가 아주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았어요. 왜요? 목적은 달랐지만 동기도 달랐지만 언제나 예수님의 주위에 있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깨우치고 변화하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이 뭔가 다른데, 뭔가 다르잖아. 이전에 얘기하고 설계하던 사람들하고 뭔가 다르잖아. 다른 것은 알았습니다. 능력을 행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문둥병자가 다 떨어져 나갔던 그 사람들이 온전케 되는, 그냥 치유가 아니라 온전케 완전케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고 듣고 그 기적을 체험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이분은 뭔가 다르다를 떠나서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구나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아야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구원받을 기회가 한 번, 두 번, 세 번, 어쩌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하시는 그 순간까지 구원의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남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괴성을 들이며 죽지 않으려고 막 신음하며 고통스러우면서 가는데 자기에게 창을 찔러대고 못을 박아대는 그 영혼들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기들이 뭐 하는지 몰라서 그래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았다면 감동이 있고 충격받고 변화될 텐데 그 사람들은 그냥 비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전심을 드리는 예배입니까? 우리는 관객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는 데에도 우리는 기웃거리며 고개를 흔들어대며 그 점수판을 가지고 와서 점수를 매기며 그래 오늘 은혜 받았지, 오늘 설교가 좋았어, 그리고 찬양인도 아주 기가 막힌데 오늘 마무리 기도가 훌륭했어, 그리고 점수만 매기고 돌아가지 하나님의 그 시간에 그 종을 통해서 왜 이 말씀을 동일한 말씀을 반복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으며 존중하지 않는 내 삶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것이 영적인 소경이 아닙니까?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에 빠져있는, 영적인 죄인에 빠져있는 상태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곳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쏟아 부어주실 수가 없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예수의 보혈로 씻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어느 순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배도 형식, 기도도 형식, 모든 것이 그냥 형식, 틀에 박히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뱅뱅 돌고 있었지만 자기 심령을 쪼개는 그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교회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교회가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인 노릇해야 되는데, 주인 되셔야 되는데 사람이 주인 노릇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돼야 되는데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고 세상에 썩어질 더러운 가치관과 문화가 다 들어와서 주인 행세하고 있는 곳이 이곳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리에는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공동체이고 어떤 교회이고 관계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그 마음을 빼앗긴 삶을 사는 자리에는요,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분쟁과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한 교회 얘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 내려야 되죠.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을 허락하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고 했는데,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하고 사랑해주며 섬겨주고 배려해주며 존중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싸움이 났대. 감리사님을 모셔놓고 여러 교회가 연합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 중에서 싸움이 났대.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주장하고 이론도 많고 주장하는 것이 많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뭡니까?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쉬운 말로 얘기할 거예요. 삐졌어요. 목사님 한마디에 삐졌어요. 장로님 한마디에 삐졌어요. 삐진 걸 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하며 엉뚱한 주장을 펴내며 논리를 제기하면서 싸우고 다투고 교회가 박살이 나버렸대. 하나님이 언제 싸우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다퉈서 편을 가르라고 얘기했습니까? 돈 때문에 싸움 막지 않으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의 증거예요. 하나님을 안 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 모든 삶을 다 보시고 내 한마디 쓰지가는 생각도 다 기억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거룩한 성전에서 싸움 막질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망신스럽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역건 것인지 그 사람들은 몰라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심령 속에 영혼의 떨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 도저히 구원받을 가능성이 0.1%도 존재하지 않는데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물과 피를 흘려주셨다. 그 감격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그 두려움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없으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두 번째 증상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천국을 볼 수 없으면 두 번째 반응이 자연스럽게 나를 지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고 내가 가야 할 그 나라가 천국인데 천국을 빼버려요.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주인을 내몰아요.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에서 심령에서 내몰고 하나님의 말씀은 몰아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실 그 자리까지 돈으로 가득 채워놓는 사람, 세상으로 가득 물들여 놓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저는 그 목사님이 간증을 들 때마다 하나님 저도 좀 그 종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삶을 추적하면서 나도 이런 정도이지 연구하고 부러워하며 나도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천억 사건에 휘말렸어요. 천억을 드셨대. 눈 내리는 산길을 뛰어 넘어가면서 맨발로 넘어가면서 새벽종을 치었던 그 목사님이 천억에 쓰러져 버렸어요. 저는 진실이 아니기를 바라요. 개척교회 할 당시에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그 사택에서 잠을 자다가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성전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비만 오면 교회가 비가 새기 때문에 내 사택은, 내가 누워있는 그 집은 비가 안 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전 성전에 비가 흘러내리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뛰쳐 들어가서 비가 떨어지는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집이 이렇게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비 때문에 비가 흘러나오고 그 지붕에 있던 흙더미가 쏟아져 내리고 있으니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못나서 이것밖에 해드릴 수 없어요. 그렇게 울부짖던 그 목사님이었어요. 떨어진 빗물과 흙더미를 등으로 받아내는 그분이 마지막에 그만 그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사건에 연루되어서 서로 고소하고 난리가 났대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인을 바꾼 줄도 모르고 그를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죄 지은 줄도 모르고 죄악의 자리에 가서 아주 뭉개고 있는 거예요. 돼지처럼 목욕시켜 놓으면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닦아놓으면 뭐합니까? 또 그 자리에 가서 뒹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좋아서, 너무 익숙해서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내가 예수님 밖으로 지금 밀려났는지 버림받았는지 조차도 몰라요. 주인을 바꿔버렸어.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가난해도 부귀영화가 내 앞길에 놓여있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남이 찾지 않는 협착한 길을 찾기 위해서 달려가며 고문분투하며 대가를 지불하며 좁은 문을 향해서 천국의 계단을 올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세상과 하나님을, 재물과 하나님을 적당히 섬기고 살고 있습니까? 진단해 보십시오. 여러분, 언제 마음이 아프십니까?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내 죄를 발견하고 통곡한 적 있습니까? 내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신음하며 지옥의 구덩이를 향해서 지금 날아가고 있는 것은 모른지 우리가 고통당하고 고난당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고통당한대요.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서 고통당한대요. 누가 한마디에 해서 시험당했대요. 돈이 없어서 살 소망이 없대요. 건강이 무너졌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절망한대요. 순간 있다가 사라질 모든 것을 위해서는 마음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잠을 못 자면서 밤새 뒤척이면서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애통하지 않는 자들, 의에 지리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천국을 발견하며 그 길로 달려가야 되는데 머뭇거리고 있으면서도 헛된 것만 추구하고 있는 그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도 어쩌면 주인을 바꿔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의 눈만 의식하고 시선만 의식하고 사람이 뭐라고 칭찬해주면 우쭐하며 사람이 뭐라고 하면 막 낙심해서 절망해 구렁텅이로 내려가 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린 주인을 바꿔버렸어요. 우리 타락은요, 심각한 죄, 치명적인 죄를 지어서 시작되는 타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그분의 임재를 의식하지 않는 것,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것. 어떤 성도님이 제게 그러더군요. 목사님, 술 한 잔은 괜찮죠? 딱 한 잔. 제가 딱 잘라 얘기했습니다. 그 술 한 잔, 딱 한 잔이 당신의 영혼을 지옥에 던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맛을 보면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도 맛을 알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항상 예배를 드리지만 처음처럼 예배하는 거예요. 그 마음 사라지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나도 옛날에는 그랬어.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아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은요, 날이 갈수록 달이 갈수록 해가 바뀔수록 점점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천국을 눈에 보시기에 갈망하며 그날을 얻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혹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바리새의 영이 나도 모르게 심겨진 것은 아닌가 두려워하시고 그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바리새의 영을 뽑아 던져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처음 마음 놓치지 마세요. 처음 마음 놓쳐버리면 우리는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얘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요즘 제가 다락방에서 진행되고 있는 영성 대집회, 그 대집회에서 제가 안대 이혼을 해요. 안대 이혼. 어느 한 성도님이 들어오시다 말고 안녕하세요다가 깜짝 놀라서 눈을 치켜 뜨더군요. 그리고 잠깐만요 헤드폰을 막 검색하더니 이렇게 막 쳐다보더니 임철 목사님 아니세요? 제가 맞습니다. 설교 말씀 은혜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한 전도사님 여러분 아실 거예요. 90이 넘으셨는데 그 전도사님 아직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안내하고 계세요. 비가 오든지 추운 겨울이든지 폭염이 있든지 관계없이 항상 그 자리에서 한결같이 거기서 기도하며 할렐루야로 여러분들 맞아주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이제 쉬세요. 연세도 있는데 감기 걸리셨어요? 열이 나세요? 오늘 영하 15도에 15도 칼바람 부는데 제발 들어가세요. 제가 보기에도 너무 안쓰러워서 제발 들어가시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야 내가 아버지하고 약속했대. 하늘에 계신 아버지하고 내가 처녀 때 만난 그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약속했대. 나는 평생 성전에 문지기를 있을 거예요. 내 생명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한결같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뭉클게 했습니다. 뭐로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천국을 그리워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슬며시 뿌려내린 그 바리새의 영을 다 뽑아버리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설레임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드리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은밀한 곳에 있든지 한 입으로 두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서서 진리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 심령을 강건케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